이렇게 세례식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함께 교육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다시 세례받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새벽에게도 이 세례가 참 기억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교회의 저 중간에 있는 세례반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립니다. 왜 저기에 세례반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저 세례반이 저기 있는 것을 굉장히 놀라시면서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세례반은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리가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세례반을 지나오시면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었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나가실 때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나가시는 거죠. 또 저 세례반이 통로 중앙에 있습니다. 불편하죠. 오가시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는 어쩌면 불편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의미로 통로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저 세례반을 보시고 지나치고 피해 다니실 때마다 내가 세례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는 비록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던 두 사람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로마에 정복된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종교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사내들인 공의회 또는 공회라고 하는 조직이 다스렸는데 사내들인은 함께 모여 앉는다라고 하는 뜻의 그리스어 시네드리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로마가 정치와 군대 등은 총괄했지만 이 갈릴리 지역, 특히 이 이스라엘 지역은 종교, 입법, 사법을 이 사내들이 총괄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막강한 고난을 위임받았던 분봉관들과 또 총독들조차도 이 사내들인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예수의 무죄를 잘 알았던 빌라도가 여러 번에 걸쳐 예수가 무죄하고 또 풀어주려 했지만 결국 그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 사내들인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회는 종신제입니다. 한번 공회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 경제적인 부를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원인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일은 철저하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회가 정한 것과는 반대되는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을 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가는 자칫하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따르면 사내들인 공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의했었습니다. 사내들인이 그것을 결의했는데 이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회당에 못 나가거나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적 보호와 또는 경제활동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라고 예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각되자 부인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그와 같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숨기고 감추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면한 이후에는 공공연하게 제자임을 드러내었던 두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요셉입니다. 요한은 그가 아리마대 지역 출신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숨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빌라도를 찾아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병행 본문인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에 따르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예수를 향한 다른 유대인의 결정에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따르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셉과 다른 복음서가 기록한 요셉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음을 밝히며 좀 부정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관심을 둔 것은 요셉의 과거가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38절에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하며 변화의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두려워해서 숨겼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일이 결코 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한 후 그는 변했습니다. 이 같은 요셉의 변화는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을 위한 장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매달려 있나요? 아니면 죽자마자 내려서 장례를 치르나요? 항상 영화에 보면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십자가 처형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새 등과 같은 동물에 의해서 그 사체가 훼손되는 것을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아무 연고 없던 그동안 제자임을 밝히지도 않았던 요셉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 대해서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의 이 요구가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 또 엄청난 일이었는지를 당돌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때 감히 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내적으로 마음을 먹다, 내적으로 용기를 품다 이럴 때 쓰지 않고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용기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숨겼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받을 수,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의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를 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요셉과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보면 그는 유대인들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이 아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린 정죄한 그 산헤드린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져온 이 향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쳐서 읽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트라라고 하는 단위, 이 양의 이 척도를 우리가 도량형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0리트라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익숙한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약 34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왕의 장례 때나 쓰였을 만큼 많은 양이라고 하죠. 죽은 시체를 냄새가 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이 향으로 씻어내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진 향료입니다. 이렇게 많으면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34kg를 남 눈에 띄지 않게 옮기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요즘은 카트 끌고 다니면 되긴 한데 근데 카트도요 길이 좋아야 끌고 다니죠. 지금 언덕이잖아요, 동산이잖아요, 돌밭이잖아요, 돌길이잖아요. 이것을 들고 또는 어떻게 옮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달구지를 이용했을지 사람을 썼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눈에 띄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에 몰래 숨어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변화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도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숨었던 과거의 니고데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어떤 의무도 또 책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어떤 유익을 얻은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을 우리는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작정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했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 굳게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공회원인 요셉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와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 오늘의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제자들인지를 묻고 도전합니다. 세상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밝히고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떨림 가운데서 숨어 있다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 속 니고데모와 요셉은 기쁘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숨고 감추기 급급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인 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사람처럼 이전의 과거, 이전의 삶이 비록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셨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당당히 밝히며 자랑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드러내지 못했던 과거의 요셉과 니고데메에게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걱정,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못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숨겨진 제자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숨은 제자의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의 제자인 것을 밝히고 드러내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연합 찬양대가